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선지자 계승과 그것에 대한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하루 넘어가면서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승천과 계승, 선지자 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여행을 떠나면서 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올리실 것을 알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엘리야는 묻고 엘리사는 대답하면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데, 중요한 길목마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스승의 임종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엘리사가 침묵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져 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엘리산 선생님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자기를 올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요단을 건너기까지. 엘리야가 떠날 것이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떠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스승을 따라가지만 스승이 계속해서 만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3번 대화가 반복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어디 서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요단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이 사실이 옛날에 출애굽 때의 사건들을 추억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홍해와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속,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 선생님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옛날 버전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버전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또는 영감의 갑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가 받는 2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유산을 2 몫을 받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고, 차자들로부터는 그 몫을 1 몫만 받듯이 말이죠. 곧 이 말은 영적인 아버지인 예언자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저에게 물려달라는, 그것을 계승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소망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엘리야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 것인지 보면 그때 이루어지리라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지나가니까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거룩하신 용사이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임무를 마친 엘리야를 자기 전체에 태워서 데려가신 것이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건 슬픔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선지자들도 돌아가실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요. 신약 성경은 이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유사성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단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후계자로 세움받습니다.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받음으로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덧입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이어지는 두 사건에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이 예수님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과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과 유사성을 만들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새로운 시대에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성숙시키고 이루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과연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과 같은 1대 850의 갈멜산 전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 순간 온 이스라엘에는 영적 지도력의 공백이 딱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진정한 후계자 같은, 모세의 계승자 같은 역할입니다. 그는 모세의 산으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과 같이 그 산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모세의 동굴에 있었고, 모세 앞에 하나님 여호와가 지나가시는 것을 뒷모습을 본 것처럼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모세가 고민한 것처럼 엘리야도 고민하고 고뇌했습니다. 모세처럼 지명된 후계자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에도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필요한 때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웠는데, 그런 영적 거장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좀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엘리사를 세우듯이 또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는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자의 그 영적 지도력을 계승했는지, 성공적으로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저주의 도시 여리고에 생명을 부어넣는 복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역사입니다.
그의 첫 사역은 스승과의 이별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은 요단 서편 지역 중 첫 번째 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거 없이 그냥 성 주위만 돌다가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저주합니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성을 건축하며 아들들을 잃습니다. 이때에 이 저주받았던 성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잠깐 한 3일 머무는 동안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불임, 유산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도 사용됩니다. 땅은 좋지만 수질이 나빠서 곡식이 여물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어떤 제의적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무엇이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고치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또는 불임, 그런 문제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됩니다. 여리고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됩니다. 육체의 아픔들도 치유되고 관계의 아픔들도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삶,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적은 모세가 출애굽 때에 마라에서 쓴물을 고쳤던 기적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좀 앞에 기적과 보면, 생명을 주는 기적과 보면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기적이 하나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비웃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암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대머리는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빠지나 쑥스러워지기도 하고, 머리가 많이 빠져서 교회 못 나오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살짝 공감이 갑니다. 저도 머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리가 빠져있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수치심에 저주했다라고 읽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그 임무를 계승하고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엘리사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이 한 사람을 공격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적는 기자가 진실되게 썼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비웃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비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베델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베델의 아이들, 사실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엘리사를 조롱한 행동을 보면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거죠. 베델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에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다의 왕의 말을 들을까 봐 어떻게 했죠?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죽지만 그것 자체가 여리고선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아이들, 베델의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고 일어나서 기름 부어 이곳은 벳엘,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곳입니다. 이 베델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 전쟁을 벌여서 뺏었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적 지도를 펼쳤으며 엘리야 시대 때는 베델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다 점령하게 되죠. 아수르가 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잡아가게 되고, 또 예수께서도 머리와 관련된 조롱을 받으셨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곳에서 내려오라 하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롱한 자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오늘 하나님께서